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곳곳에 화려한 오색의 성탄 추리가 아름답게 반짝이는 시즌인데요. 제가 이렇게 30년 넘게 강단에서 성탄 메시지를 전하면서 깊이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밝은 빛의 진가는 더욱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성탄 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깊고 어두운 고통의 밤중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을 밝히는 오늘 이 시간, 요셉의 고뇌와 순종을 통하여 우리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유대사의 그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실질적 법적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 불렸어요. 하지만 1년 정도 동거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배신감과 분노와 수치심이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박하고 행복했던 인생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옳음, 공의, 정의를 뜻하는 디케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디케를 준수하는 의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율법대로라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로움은 냉정한 법의 집행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대신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여 마리아를 보호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나름대로 의롭고 올바르게 인생을 계획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근속하면서 승진가도를 달리던 김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자신의 인생 계획표가 있었습니다. 몇 살에 임원이 되고 또 언제 은퇴해서 은퇴 후에 어떤 노후를 보내겠다 하는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 계획의 일부처럼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집사님 몇 달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떼먹었습니까? 주일 성수를 어겼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불면의 밤에 집사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였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예전보다 낮은 연봉을 받지만 직원들을 섬기는 사역자 같은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 내가 더 이상 손쓸 수 없어서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바로 그 밤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인간적인 고뇌의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면서 뒤척이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더 나아가서 이 일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래전부터 미리 예언된 것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이 성탄 7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천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마리아와 대화했겠죠. 서로 경험한 내용이 일치하는 걸 보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어줄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는 놀랍기도 하고 참 기뻤겠죠. 자신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게 맞구나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른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순결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요셉의 믿음도 그에 못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를, 성령 잉태 사실을 100% 확신은 할 수 있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온전히 믿은 것이다 그랬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요셉은 약혼자로서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니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도 동정녀 잉태를 믿었는데 그 누가 믿지 못하겠는가 그랬어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수 장로님, 1세대 코미디언 일화가 있어요. 연예인 교회가 시작될 때 이야기인데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실에 개척한 교회였는데 연예인 몇 명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는데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의 다른 내용들은 그렇다 쳐도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성경 공부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어가지고 참 난감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때 참다 못한 구봉수 장로님이 그 사람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 그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죠. 네, 그렇죠. 세상 사람이 다 못 믿다고 해도 이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요셉이 믿었다면 누구나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 일 후에 이 구봉수장님 전도할 때마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상대방이 웃으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예. 아무튼 이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중요하죠.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요. 예슈아라고 발음하죠. 예수는 히브리어 예슈아의 헬라어 표기인데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말하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늘 현대인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돈만 더 많으면, 이 병만 나오면, 이 사업만 더 대박이 나면 행복할 텐데. 그리고 그 리스트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었던 로빈 윌리엄스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존 키팅역, 후크의 피터팬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고 감동시켰고 그래서 부와 명예와 인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깊은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과 내면의 공허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4년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도 잊을만 하면 터지는 연예계 스타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충격을 주곤 하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충격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화려한 조명도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죄책감과 허무함, 영혼의 어둠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죄의 짐에 짓눌려 죽어가는 것이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단순한 상담가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평안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인데요. 대림절에 가장 큰 위로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길 성경 공부에서 인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데 종교의 본질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이 비참한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육체를 입고 냄새나고 더러운 말구이 같은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선언하신 그 사건, 이것이 성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아들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내는 끔찍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넋이 나간 상태로 있을 때 수많은 분들이 조문을 와서 힘내라,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뭐 여러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은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장례식 마지막 날에 평소에 말 수가 없던 한 구역장님이 다가와서 이 집사님의 손을 꽉 잡고는 아무 말 없이 1시간 동안 같이 울면서 곁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100마디 말보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곁에 있어줬던 그 온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구나 느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저 머나먼 하늘 보좌에 앉아서 힘내라, 다 뜻이 있다 이렇게 훈수 두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친히 채울하시고 우리의 고독한 밤에 함께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안일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청각장애인, 농아인이라고 그러죠.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직업은 정신과 전문의이신데 오히려 청각장애인 사역을 더 열심히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사연이 있는데 이분이 초등학생 때 뇌 종양이 생겨서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는 뇌 수술 받다가 죽던 그런 시절이죠. 근데 수술실 문 앞에서 아버지가 그 병상 위에다가 예수님 성화를 딱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해주신단다. 그러니까 안심해. 알았지?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50년 넘게 봉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버님 훌륭하시죠? 네. 자녀에게 임마누엘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키는 건 조금 더 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 주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부모가 자식들을 뭐 언제까지 얼마나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면 그 이상은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면 그 이상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물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이름 예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이름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놀라운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인생 전반을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고 경험하는 이번 대강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이 엄청난 계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체면, 사람들의 시선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멈추십시오. 내 인생 계획이 틀어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악목이 인류의 구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환경 탓을 멈추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로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세상의 화려한 조명보다 더 밝은 임마누엘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요셉처럼 인생의 계획이 무너져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은 여전히 춥고 어둡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따뜻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일어나셔서 122장 찬송하십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총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2025년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